로마 4장 1절로 25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서럽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만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 4장에서 발견해야 할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지 거기에서 말씀해 주는 거,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끝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완전하게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씨를 받고 어떤 애는 이런 축복을 받는 길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도 역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말씀만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주신 분을 잘 안 믿고 말씀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흔들려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쭉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 그 믿음으로 이제 공의라 여김을 받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우리 주님을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완전한 믿음이 되면 이제 부활까지 가는 거죠. 그 믿음이 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뉘앙스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건데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승패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이거 하나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여전히 실패로 남느냐,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말씀을 받고 믿어서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의롭다 하심을 여기를 받는 자리, 그걸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에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아멘. 자, 그런즉 육신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좀 묻고 있잖아요. 뭘 얻었나? 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아마 이 말씀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3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28절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행위에 속한 것은 율법이죠. 근데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이게 시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할 그것은 전부 믿음으로만 되는 거구나. 근데 그 믿음이 뭐까지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믿음의 범위가 여러분 처음에는 조그마한 건 믿잖아요. 이게 완전한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완전한 데 나가야만 여러분이 의롭다함이 오고 완전한 구원이 와요.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근데 조그마한 건 믿어지는데 이 높은 안 믿어져. 저 위에 치는 안 믿어져. 아직 어린아이.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걸 먼저 여러분이 인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저 위에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다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바르게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시켜준다.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갈 길은 없습니다. 이제.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냐면 이방 있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죠. 고집스럽게 이방인을 물리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는 유대인 하나님만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들 말대로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의롭다 하심을. 너는 이제 죄가 없어져서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부터 무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 되시고 유대인 하나님도 되시는 거죠. 다 되시죠. 우리의 신앙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찾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걸 못 찾으면 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가 씨를 얻어내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이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길이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육신의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되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시 묻고 있죠. 여기에서 무엇을 얻었다는 것은 발견하다는 말입니다. 찾다는 말이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무엇을 찾았느냐? 라는 거예요. 뭘 찾았을까요? 여러분, 뭐냐면 비유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통찰과 이해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무엇을 발견했을까?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통찰을 해서 무엇을 얻어냈을까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을까요? 자, 영적으로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 쓴 거죠. 영적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건데, 오직 스스로 영적으로 얻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그 시작이 만약 행위로 시작됐다 그러면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스스로 간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발견이 안 됐다는 거죠. 영적인 진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몰라 스스로에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또 부를 때는 꼭 말씀을 꼭 주신단 말이에요. 부르실 때 말씀 없이 부르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뭔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들이 된다. 내가 목적이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갔어요. 제가 17살에 신학을 준비를 했는데 37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20년 동안을 내 심령에서 하루도 떠나지 않고 계속 타올랐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기억이 안 나요. 왜?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안에 들어갔어. 근데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가 살아내야 되죠. 우리가 살지 않고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어렵다면 얻었다면 잘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믿음을 믿는 자를 이제
믿음에 이르게 의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3절로 5절에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져가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인내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거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다메섹 엘리에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을 가르쳐 주는데, 의롭다 하시고 라가 아니고 여기시고 간주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자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무표를 보게 하시면서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한마디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는데, 그냥 여호와를 믿든지 말씀 믿든지 그냥 다 믿었으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씀만 따라갈 때는요, 의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의라 여김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이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쭉 가르쳐 주세요. 이게 보이지요, 나한테는. 이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었다고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공의롭게 여기실 때에는 여호와를 믿었을 때에 공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의가 달라지는 거죠. 공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공의로 여겨졌다. 원어에는 간주하다 여기다. 여겨졌단 말이 그 말이에요. 간주하다 여기다. 이것도 있죠. 우리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똑같이 그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하샵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간주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드디어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완전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으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고 먼저 주셨던 말씀을 다시 일깨워서 주셨을 때 그는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주신 말씀에 이루어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공의, 그 의로움으로 간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생각되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여겨준다 그랬죠? 여기도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길은 첫째로 의로 간주되는 믿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믿어야 되냐?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을 받았을 때 믿어야 되는 거고요.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말씀 받은 게 시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말씀까지 따지더라고. 당신이 말씀 받았으니까 엄청나겠네? 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뭐가 이루어져?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두 번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완성인 것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보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을 한다는 것과 보수를 받는다는 것. 일과 보수는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시킨 사람에게 보수를 얼마를 받고 할 거다고 약속하고 하는 거잖아요. 보수를 받는 것은 일을 한 대가로 생각하지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맙긴 하죠. 일을 시켜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을 시킨 사람이 없는데 일을 했다? 보수 받을 수 있습니까? 일을 안 했어요, 지금. 보수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마치 일을 한 사람처럼 대가를 치워준다면 그게 은혜인 거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보수를 받게 하시는 거죠. 일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줘야 될 어떤 조건도 없다.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그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즉 성령을 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마음과 태도도 갖지 않았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행위로 드러나는 게 나은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도 삶도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인데 의로 여겨준다. 하나님 나를 의로 여겨줄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해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가장 쉬운 길을 열어놨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면 하나님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됨을 사람이 죄인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행위도 필요하지 않아. 응? 경건한 사람도 못 사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받아주기만 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겠지. 의롭다 하시는 당사 받아주겠지. 라고 가서 하나님을 믿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심이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구원이 시작된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보다 쉬운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뭘 요구합니까? 아무 요구한 게 없잖아요.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6절로 8절 보십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일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 왜 요구를 못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수를 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해드린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는 사람, 죄가 덮임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주해 주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지은 게 분명히 있는데 죄라고 여겨지질 않아.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지나가 버리는 거야. 눈이 그냥 눈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간주해 주. 여러분 죄와 불법이 같은 차원에서 말해지는 것을 똑같은 죄를 가리키긴 하지만 그 죄를 가리키는 하타스와 더불어서 아원이라고 불려지는 부르라는 말을 썼잖아요. 사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불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불을. 근데 우리가 불을 가지고 있어요. 사악한 행동하는 사람. 불을 용서받고 죄의 지은 걸 덮어주시고 지은 죄를 죄로 간주해 주시고 안을 하실 사람 주께서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것이죠. 미래의 재산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하실 사람, 아니한 사람이 아니고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다. 미래죠.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을 고려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덮임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상 최고의 복을 죄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인간의 눈에 크게 보이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눈에 잘 보이는 것은 그냥 2차적인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이죠. 2차적인 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음부에 들어갈 사람인데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 속에 있었는데 밝은 빛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있었는데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영원히 흑암에 있어봐요. 영원히 음부에 있어봐요. 영원히 사망에 있어봐요.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거기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는 말을 거기다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까짓 것이 무슨 뭐라고. 내가 좀 못 살면 어떨까요? 다 세월을 지나고 주님 오실 텐데 거기에 목숨 걸은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지상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제 2차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을 받지 못하면, 못한 사람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 그 올바른 복을 알지 못하고는 영적 무지한 자들인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자, 9절로 12절 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더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의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것을 전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에게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우리의 조상 우리의 모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는 곧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대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6절 8절의 말씀에서 복에 대한 얘기를 했죠. 주선을 받는 복, 그 복을 언제 받았느냐? 라는 거예요. 할례자인가? 물회자인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믿음을 어렵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때가 언제냐? 무할례 시였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시점은 창세기 17장에서 행해졌다. 성경에 거기에는 할례를 받는 장이에요. 의롭다고 여김을 시점을 여기짐을 받은 시점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차이가 나는 거죠. 분명하게 차이점은 뭐냐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 시점입니다. 그래서 무할레 시에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여겨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된 거죠. 할례를 받게 되면 이방인들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거기에 속한 자들만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면 이방인들은 할례 주지 않습니다. 거기는 자기들끼리만 받는 거죠.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만 받아요. 자, 그래서 특정돼 버리는 유대인이라는 말로 특정돼 버리는 건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이 딱딱해지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그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나눠지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이 지상을 받는 복이 무할레 시에 시작되었고 그 후에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이제 무할레 시대에 믿음으로부터 되면 여김을 받는 그것을 인친 거다. 완전하게 도장을 찍었다. 너는 믿음으로 시작된 게 맞아! 라고 딱 인정해 주는 거. 이 무할례자라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이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할례를 받을 자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할레 시에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할레 시에 받는 그 믿음이 이방인이 받아야 하는 믿음이고요. 할례를 인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거예요.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지 못한 하나 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자 유대인과 무할레자인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모든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 1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얻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복이에요. 그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와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시는 게 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준 복이 하나님의 시가 퍼지는 거예요. 땅에 죄인들이 퍼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일단 죄인들이 퍼져 있잖아요. 하나님 시가 아니죠. 타락된 세계죠. 통치권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무슨 왕이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 임재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돼요?
잖아요. 그 기적잖아요. 씨와 통치권을 주는 게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이게 복인데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이 이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을 찾아주시려고 이 세상에 들어와서 아들과 왕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복을 처음 찾아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찾았느냐? 하나님 주셔 찾았죠. 자기가 찾은 건 아니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이라고 그랬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복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아들과 왕이 되어 통치권을 회복하는 복입니다. 근데 첫 번째 들어가는 그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씨를 찾아낸 거예요. 씨를.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씨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이 주신 이 말씀을 이루면 아들의 권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세상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전혀 아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말을 해줘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다 선물이에요. 말씀도 선물이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율법을 찾는다고 하면 행위로 찾아야 됩니다. 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 의롭다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그렇게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너 정말 행위가 너무 안전해.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해.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약이 파괴되죠. 믿음도 헛것이고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길은 있다 없다? 아예 없다. 딱 잘랐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관계 안에서 지금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찾아내지 못하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씀을 믿고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해. 봉사해. 열심히 하면 그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염소입니다. 염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어요. 물어보면 나는 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양인데 전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요.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다 염소입니다. 아직 못 들어갔어요. 자기 의가 있잖아요. 자기 의를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거짓말 하지 않죠? 자기가 행한 거 뭘 잘해서 했다고 막 그래요. 뭘 잘하면 하나님은 해주신 거지. 달라요. 양과 염소는 완전히 구분돼요. 저는 그냥 보면 알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럼 율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보고 말씀하고 15절 보시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진노를 생산해낸다. 그런 말입니다.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법에 저촉되어서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죄가 점점 증가하죠.
그러나 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자들은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죄인인 걸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들이 우리 연약함과 무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걸 알게 되죠. 아,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느 자일까? 성령 받은 자들이라고. 위치가. 영으로 인도받아야 율법이 저촉되지 않고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요. 그럼 다 저촉돼요. 율법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방법도 떨어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서 죄를 생산해낸 사람들로 인해서 율법은 진노를 생산해내고 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이라면 왜 아직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죽지? 율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죄를 계산해 놓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은 율법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적용시키는 곳에는 죄인을 생산해내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죄가 율법이 없어도 세상에 죄가 있었습니다. 다만 죽음이 왜 오는지를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죄를 계산해 놓지 않아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그것 때문이죠. 그럼 상속자가 되는 길은 어떻게 되냐? 은혜에 속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상속자 되는 길.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에 속하지 않았다. 첫 번째로 은혜에 속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상속자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길이라서. 그래서 믿음에 속해야만 되는 거고요. 율법에 속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죄 아래 있으면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어야 되는 것은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확실하고 타당성이 있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타당성이 없고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바탕이 약하잖아요. 바탕이 약하면요, 여러분 신앙이 다 행위로 나갑니다. 믿음이 바탕이 잘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가요. 이 바탕이 약한 사람들은 행위로 나갑니다. 모르니까 여기 밑에를 요 바탕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의를도 예수님이 의를 가져와야 되는데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이 의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 의로 막 세워가는 거예요. 타당성이 없으니까.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한테 복이 되라 그랬잖아요.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복을 다시 찾아주는 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려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정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 복 받죠? 아브라함은
복 받으려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데 여기는 많은 사람의 조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고향을 떠날 걸 말씀하십니다. 그치? 친척집 떠나야 되고 아버지 집까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력이 아주 크고 왕성하게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름과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큰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이름으로 인해서 세력이 아주 크고 왕성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세워져서 그 아브라함이 얻었던 믿음을 모든 백성들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길까지 열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려고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자기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짐승이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열어내지를 못했어요. 열어놓지를 못했어. 이게 무지한 거 영적으로. 자, 세상에 이게 복이 된다고 하신 날 말씀, 바로 이 복이 무엇인가? 세상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데 내가 복을 내려 너를 저주하는 데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은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이 되는 것은 땅에 바로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열었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얻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딱 들어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 나라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제 75이었어요. 나이가.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먼저 말씀을 받으면요. 그게 따르게 돼 있어요. 너무 강력해 오잖아요. 말씀이. 근데 그걸 주신 분과 관계가 정확해지지 않았어. 그를 믿는 믿음이 완전해져야만이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주신 분과는 관계가 안 맺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대부분 말씀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데 집중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 그건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13장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쳤던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거기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떠나보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과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꼭 시편 2편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네 밟는 곳이 네 소유가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돔 땅으로 간 롯과 롯이 그들과 오멜과 동맹한 연합군에게 소돔 왕과 그 연합군에 져서 연합군이 져서 사로잡혀 간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자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제사장과 사람 다 찾아오죠. 롯도 다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이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그의 공의로 여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가죠.
그 말씀을 주신 분을 믿지 않고 말씀만 따라. 그러면요,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계속 내려오는데 그런 여호와가 준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15장이 넘어가서도 땅을 준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백성들이 어떻게 3년 된 암소와 이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속을 하시는데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돼서 돌아올 거다. 출애굽 약속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불행하죠? 땅에 대한 약속은 안 믿습니다. 자손에 대해서는 믿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왕이 되면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아직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에요. 자손만 믿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손만 얻어냈어요. 다윗이 다스리죠, 나중에. 다윗이 얻은 거죠. 그래서 다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가지고 믿고 믿지 않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의로 여기시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김받는 그 일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어요. 말씀으로 준 구원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 스스로의 삶이에요. 여호와를 찾아가는 과정도 있긴 하지만 제사를 드리고 과정도 있긴 하지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실수를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도 누리라고 하면서 실수하죠.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길이 되어주는가? 18절로 2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목숨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의심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던데 그 세월이 진행되면서 그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을 때, 처음 17장에 찾아왔을 때, 창세기 17장에 찾아왔을 때 할례 약속하시면 자손이 네 후손은 있을 거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찾아옵니다. 19장에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그것도. 그 믿음이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가 하면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하셨죠? 그 말씀을 믿은 것이 곧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말씀이 길이 되어준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갖다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그 많은 조상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말이 너무 어려워. 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뭐에 대한 약속인데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자기 몸이 죽었어요. 이 남자 역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라도 여자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죠. 태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났네. 뭐 하는 약속 거짓말인 것 같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가 없고 약속도 안 이루어지겠죠. 믿음이 없어서 약속하신 말씀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인데 불구하고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계속해서 그의 믿음은 그 말씀을 바라고 점점 강하게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심령 안에 완전히 꽂혀지면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믿었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재확인시켜주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몸이 죽었고 내 아내는 태가 죽었어. 그것은 우리 문제일 뿐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다.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야. 죽겠다는데 왜 그걸 걱정을 해?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했다. 그 믿음이 점점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그 자리가 이제 완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아니죠.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여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모리아산에서 수량을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죄사함이 왔습니다. 아멘. 거기서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아멘.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 거기서 씨를 얻어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여호와이리라. 여호와께서 이 인류의 구속사를 시작하실 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걸 이루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수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아멘.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할 때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의로우겠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3절, 23절, 24절 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 그랬죠. 아직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죠. 여겨진 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왜? 이거는 죄를 사함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리아산에 들어간 내용은 안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 여기는요. 그러니까 여겨졌다는 말만 계속 하는 거죠. 모리아산 얘기를 안 하니까 아직 모르죠. 여기는 성경에는 아직 그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우리 주님을 존재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그것을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 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기록된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죠. 그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믿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도 의를 얻은 자로 여겨주십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얻었다면 얻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할레시의 여호와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계시로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 살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다 계시예요.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신학 공부. 자연의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세상도 하나님 창조하시잖아요. 창조물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잘. 완전하게 몰라. 그러니까 특별 계시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은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시를 좀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의로움을 받는 그것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아멘. 그게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이 의로움을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가 또 하나 달라요.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그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줌이 됐다. 어떤 거? 그러나 믿음없는 사람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범죄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은 내줌이 됐습니다. 왜 내주셨을까?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줬습니까? 우리 지은 죄를 위해서 죽이려고 내준 거예요. 죽이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게 하려고 그를 내어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요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양 같죠? 우리는 양 같습니다. 인도자가 없이는 갈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양이 다 모르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지. 이 길이 맞아 하는 양이 한 마리도 없다니까. 눈이 다 어두워가지고 눈이 다 어두워 0.5든데 0.5든 시력이 된대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거나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양도 좀 안경을 써주면 몰라도 그럼 가능할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죠. 아무리 눈이 나빠도 눈 나쁜 데로 살아야지. 찾을 수가 없어. 그 양이 제 길로 가는 거지, 제 길로.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여호와를 찾아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허덕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지 않고 각각 제 길로 가는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켜줘야 되니까. 그가 내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습니다. 다
감당시켰다는 말은 언어로 찾아보니까 지워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죄악을 그를 통해서 지워준 거예요. 그게 속죄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피가 흘림으로써 지워진 거예요. 죄를 그에게 지웠다. 그러니까 그는 죄 없는데 죄인일 때문에 범죄한 때문에 죽은 것이죠. 죄인 위해서 죽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는 또한 우리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믿음으로 시작된 의로움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완성이 된 거죠.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심을 얻는 것. 그게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를 얻고 부활이 이루어져야 의롭다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의로 여기짐이 시작이잖아요. 그걸 믿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나한테 속죄가 따오고 실제로 우리한테 부활이 따오고 그러면 의롭다함이 나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만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게 부활의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 자들이지. 의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의롭다고 여겨짐이 아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의 의도 완성됩니다.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자, 믿음은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되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주신 분에게 집중하게 되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믿음,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이 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여호와에서 주신 그 말씀 주신 여호와를 믿었고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되시고 그때부터 말씀이 이루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수양을 번제를 드렸을 때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새 씨앗을 얻어내고 거기에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씨가 태어나잖아요. 야, 이삭 혼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삭의 이름으로 복 받습니까? 그럼 다 이삭만 부르지 뭐 예수님 왜 불러? 아니잖아요. 그게 이삭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그게 그 자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완전히 되고 씨를 얻었고 여호와를 경험한 지 인정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존재하고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됩니다. 시작하고 예수님을 나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으로써 죽게 하시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시고가 아니라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다 수동태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다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완성인 거예요. 여기가. 그런 이 은혜를 입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취급밖에 못 받아요. 속죄함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고 이루신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려고 그거 뭐들어 하겠어요? 안 죽어도 사신 자인데, 응? 생명이 있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한 삶도 안 살아도 의롭다 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의로보시고 그걸로 해서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된 그 믿음이 장성해서 의롭다함을 다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진짜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속죄와 부활을 믿어서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지게 해서 완전히 나가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